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26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11절부터 16절까지만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4월 중순이죠.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꽃이 만발하고요, 또 철쭉꽃도 활짝 피고 여러분들 마음도 활짝 피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경솔하게 빨리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인데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개가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던 친구 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막 먹이려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안 먹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막 입을 벌리고 막 넣어줘요. 그래도 안 먹고 나중에는 주인을 슬슬 눈치를 살피면서 피하는 거예요. 주인은 죽지 않을까 되게 염려하게 되었어요. 한 마리 죽었는데 또 하나 남은 것도 죽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죽을 것 같이 보이니까 잘 먹여서 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고기를 사다가 잘 구워서 줬대요. 그랬더니 먹는 거예요.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친구 개가 죽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안 먹었대요. 그동안에 맛이 없었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허탈해지더라고요. 이게 급하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구나. 제가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자. 따라서 해보세요.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고 그냥 빨리빨리 결론 내릴 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결론 내리지 말자. 오늘 똑같은 일이 안진뱅이 사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의 대표적인 사건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먼저 고침받은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붙잡고 그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베드로 붙잡고 요한 붙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다.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가져요.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려고 그곳에 모인 거예요. 그에게 무슨 능력이나 있나 그걸 보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것들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기적 보고 놀랍니다. 사실은 어디서부터 그 기적이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고 엉뚱한 데 주목하게 되면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변질되고 나중에는 부작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능력이 온 줄 알고 그 사람을 우상시하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나를 지우면 지울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면,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지우면 지울수록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한 50% 정도는 나를 지우는 데 써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지우는 데, 나를 비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고 내가 죽어져야 비워진 만큼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더 강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참 훌륭한 거죠. 자기를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 강하게 쓰임받잖아요. 사람이요 조금 잘나고요 뭔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더니 자기가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지우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12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뭐든지 사람이 주목받으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셔야지 수도관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관을 씹으면 상하지요. 물을 마셔야죠.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마셔야지 그 수도관을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도 그냥 수도관이 나팔수예요. 통로란 말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그래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세상과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오직 나만 보이도다. 오늘 찬송한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만 보이도다. 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자들이 그러죠. 세례 요한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다 그분에게 가야 된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의 끈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망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난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거 다 드립니다. 경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지만 또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관심을 드려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관심을 드려야 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관심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관심 받기를 원해. 우리 잘 보세요. 내가 관심 받지 못하면 삐지잖아요. 내가 관심 받지 못하면 힘이 빠져요. 내가 관심 받지 못하면은 뭔가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관심 받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뭔가 내가 글을 했으면 좀 칭찬이라도 해주고 좀 관심 받기를 원해. 왜 관심을 안 주면 사람들이 삐져. 교회에서도 그래요. 잘 보면은 이렇게 관심 가져달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관심 가져줘야지요. 그렇죠. 사역으로서는 관심 가져줘야 돼요. 그렇지만 관심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관심 받아야만 일한다. 약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관심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SNS 같은 거 하나 보세요. 보면은 어떤 거 하나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 먹지도 않고 사진 찍고 올리고 온통 난리를 벌입니다. 관심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호텔 한번 갔다 오면요, 그거 그냥 갔다 오지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다 찍어갖고 나오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관심 받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관심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거 올려놓으면요, 다 또 검색을 해서 보고요, 또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야, 또 관심 가져주니까 또 그 댓글도 남겨놓으니까 사람들 또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섬길 때 이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관심을 다 거두어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헨리 나위엔이라는 사람이에요. 헨리 나위엔 말년에 썼던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 얇은 책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과 우리 학생들 좀 사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얇은 책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전적인 얘기예요. 자전적인 얘기. 자기가 30대 때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30대 초반 그러면 아직도 공부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벌써 교수가 돼 있어요. 대학교 교수.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 미국 중부에 있는 노틀담 대학. 유럽에 있는 거 말고 미국 중부에 있는 대학 노틀담. 좋은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동부의 예일 대학 교수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나위엔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주목하기 시작. 이야, 저렇게 탁월한 젊은이가 있다니, 저렇게 똑똑한 애가 있다니, 대단하다, 유망하다, 자기를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꾸만 나만 주목한다는 게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정확히 깨달은 거죠. 나를 지어나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미 페루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를 갑니다. 페루에 가서 빈민촌에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간 거기서 섬겨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지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대학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인격까지 갖췄네. 야, 신앙까지 있네. 페루 난민촌에서 3년이나 봉사한 걸 보면, 야, 이 사람 탁월한 지식과 인격과 믿음까지도 다 갖춘 사람이다. 다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그래서 엘리 나위엔이 나중에 헷갈려 합니다. 도저히 자기 공허함, 자기 헛됨, 자기 외식, 이거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하버드대 다 때려치우고 난 다음에 하버드대 다 때려치우고 이제 북쪽으로 가죠. 북쪽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증증장애인 공동체 라르시에 가서 자기 남은 삶 전체를 다 바쳐버립니다. 1996년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정말 철저히 자기를 지어나가는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분의 소망이 뭐예요? 나를 지어나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헨리 나위엔이 점점 더 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헨리 나위엔 대단하다. 하버드대 교수인데 다 포기해버리고 증증장애인 섬기고 헌신하니 얼마나 대단하냐. 물론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책도 팔리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헨리 나위엔이 원했던 모습과 반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인간을 좋아해요. 헨리 나위엔을 지금 주목하잖아요. 헨리 나위엔이 살아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저절로 그게 됩니다. 저절로.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면 모든 관심을 내가 받길 원하고 발버둥 쳐도요, 사람들은 또다시 나를 주목해요. 사람을 주목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지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 받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두 가지를 하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지워내라는 거죠. 자기를 비우라는 거죠. 자기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가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이것을 아신 분이 누구라고 드러냈더니 나중에 베드로 요한이 어때요? 약해져요? 아니잖아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 붙들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지금 누구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낫게 한 거예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누가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뭐 하겠다고요?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이름의 믿음, 능력, 이것이 이 사람을 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도 있어요. 나로부터 나온 게 있어요. 나로부터.
사람은 자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나오는 걸 원해요. 모든 것들이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상이나 불교적인 세계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 개인 수련회에서 뭔가 나오는 줄 알고 요즘 많이 하는 요가라든지 내 안에서 뭔가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참선도 그렇고요. 명상하는 거, 득도, 뉴에이지 이런 거죠. 내 속에서 뭔가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참된 구원이나 생명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라고.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컨셉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데카르트의 길을 걷느냐, 또 하나는 파스칼의 길을 걷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요 동시대에 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두 길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데카르트의 길을 갔느냐 파스칼의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으로 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길이 뭐냐면 주지주의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고 내가 생각하고 관념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절대자라고 그러잖아요. 절대자. 나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게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어떻게 하나님을 접근하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관념에서 이렇게 더듬으면 하나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발이 뭐예요? 나예요. 자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상당수는 이렇게 데카르트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야. 내 관념에서 시작되는 거야. 더듬어 참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에요. 근데 데카르트의 약점이 뭔가 하면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여러분 나 자신 아시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이 쉽게 흔들려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고요. 다운되고요. 이게 진짜 왜곡될 수 있는 게 나 자신 아닙니까? 얼마든지 나 자신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을 수 없는 게 나 자신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되게 사역도 잘하고 충성하시고요. 하여튼 간에 괜찮은 목사님이세요. 실력도 있고요. 지명도 있고요. 뭘 하든지 자신만만하신 분이세요. 진짜 준비를 하고 그러면 다 준비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개척 사역을 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준비도 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되면 좀 확신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딱 돌아보니까 자기 믿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는데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더래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잠도 못 자겠고 밥도 안 먹히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있나? 온갖 두려움만 생각이 나고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온 확신이었다고. 그래서 그 두려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밥도 못 먹고요. 그냥 안절부절하고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평신도 얘기해요. 이분도 그래요. 교회에서 되게 충성하시던 분이세요.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뭐를 한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헌신하는 분, 이런 꼭 헌신하는 그 자리에 이름이 꼭 들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잘 나가다가 잘 몰랐어요. 겉으로 멀쩡했었는데 이분이 몸이 어딘가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중병선언을 받은 거예요. 중병선언을. 그러니까 죽는다 그 얘기죠. 죽는 그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구원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구원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슷한 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런 노래는 안 부르지만 그 노래에서는 그런 노래도 불렀나 봐요. 눈 뜨면 세상이면 예배 나오고, 눈 떠서 예수님이면 천국이다 그러는데, 눈 떠서 혹시 마귀면 어떠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흔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혹시 내가 그러는 거 아닐까? 내가 눈 떴는데 혹시 마귀가 앞에 서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몸도 약해가지고 죽어가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나 구원 맞나? 나 구원 맞나?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어줬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이렇게 읽어줬어요.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분이 아프지만, 목사님 뭐라고 읽으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지 얻을까 말까노라,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바로 그렇다고. 당신이 바로 그렇다고. 여기 잘 보라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구원 얻는 거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나를 사랑했다고. 또 하나의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있죠. 독생자 주시고 십자가 지셨다고. 내 근거가 아니야. 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를 둬가지고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아멘. 영생 얻는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하고 못해가지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고 내가 뭔가 안 해서 불안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근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시고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 주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데카르트식의 접근이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나가면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잘한 게 없어.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악하게 살고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죄인되었을 때, 그런데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증.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죄인이니까 나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일 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어주셨대.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근거예요. 그 근거가 내게 없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야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누구예요? 동시대의 파스칼이죠. 파스칼의 이 팡세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무슨 뜻이에요? 이중성이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큼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갈대예요. 그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대라 그러면 여러분 보고 여러분 보고 갈대라고 하면 좋겠어요? 당신 갈대 같아. 좋겠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중성이 있다. 위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대하냐? 동물과 다른 게 뭐냐?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 가운데 비참한데 비참함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참함을 안다는 거예요. 비참함 아는 거, 성경적인 표현이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병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비참함을 보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와서 자기가 어떻고 저쩌고 자기 이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데 세리는 어때요? 저 뒤에서 감히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도 못 들고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들고 뭐라 그래요? 죄인 뒤로 서 있다 그러면서 가슴을 쳤을 거예요. 가슴을 그것도 세게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죄인 뒤로 서 있다, 죄인 뒤로 서 있다, 죄인 뒤로 서 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돌아갔다고. 지금 파스칼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유대성은 생각하는 갈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다는 걸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가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막 뭐 한다 그래도 예수님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와 징소리밖에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이 설교가 바로 예수님 지금 설교를 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나를 구원하는 거고, 나를 살리는 거고,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 있단 말이죠.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예수 이야기했더니,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예수 이야기 들으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게 예수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바로 예수로 인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이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고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사람을 고쳐요? 인간이 뭘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신다고요, 기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듯이 걷고 뛰듯이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치유의 확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 슬픔 못 이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되면 예수로서 나오는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 데칼리트가 아니라 파스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이 믿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으면요,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우리 지금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고난이 힘든 거 아닙니까? 해석만 되면요 힘들지 않아요. 인생은 해석이라 그랬어요. 근데 해석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해석이 된다니까.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들 몰랐던 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해석이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에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인생이. 해석되기 이전까지는 너무 서둘러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해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17절, 18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자, 그런데 동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또 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에서 그렇게 행동했다. 그렇게 행동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도신데,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를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랬어.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죠.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죽으셨구나.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예수 영접 모임, 또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예수님 믿게 됐는지, 몇 년이나 됐는지 제가 물어봐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 성도가 구원받게 됐는지. 얘기를 들으니까 전부 다 모든 게 은혜였고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어떤 분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그 순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타이밍도 좋게 그때 그 고난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살게 되었다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도 해석이 되고 본인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대화 나누면서. 이런 거죠. 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지나가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로 인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팠구나.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아픈 거였구나. 하나님 괜히 아픔 준 거 아니거든요. 괜히 사고 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풀리고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요. 그 가정에서는. 그렇죠?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 어떤 가정 보니까 그래서 고난을 겪었구나. 그 고난이 그래서 그랬구나.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자고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아? 인생지사 뭐라고요? 세웅지 마라고.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해석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별거 다 있어요. 별거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우리 인생에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 어떨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난당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망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고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선이 뭐냐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석이 된다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된 사람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아는 안산에 어떤 사업하는 분도 그래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냥 화분을 집어 던졌는데 파편이 튀어서 얼굴이 막 상처가 나고 막 이랬어요. 직장도 못 가고요. 그래서 직장을 못 가니까 사업을 해버리더라고요. 직장을 못 가니까 사업을 해서 구멍가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요 중소기업이 됐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여러분, 여기 인천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인천에 신포시장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신포시장 아세요? 예, 신포시장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신포만두 집에서 만들어진 쫄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쫄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예, 광신제면이라고 이 밀가루 만드는 회사에서 국수를 뽑아내야 돼. 전쟁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가늘게 이게 국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종업원 하나가 실수로 큰 거를 끼웠대요. 그래서 국수를 뺐는데 굵직한 이 면이 나온 거예요. 얇게 나와야 되는데 굵직하게 나왔어. 그래서 팔 수도 없고 해가지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절대 안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떤 아줌마가 그걸 끓여가지고 거기다 식초 넣고 고추장 넣고 이 오이채 썰어가지고 넣어서 막 비벼서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쫄면이 시작이 됐대요. 네? 여러분, 그 어떤 종업원이 큰 것을 안 끼우고 만약에 그냥 갖는 거 끼웠다면 쫄면 안 나왔어요. 그 직원은 그때 혼났는지도 몰라요. 그죠? 네.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실패가 실패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박 터지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실수? 누가 실수해요? 이거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해석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보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해석해 줄 때까지 유보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남의 인생 해석하는 거 뭐라 그래요? 정죄예요. 욥을 보세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너 죄가 있어서 그렇지, 너 죄 때문에 그래. 그거 정죄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성취되었을 때 하는 거를 간증이라 그랬잖아요. 간증. 과거를 간증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100% 승리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도요, 그것이 나중에 대박 터지는 사건이 될지 어떻게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여러분 이것저것 해보세요. 하다 보면요, 대박 터지는 사건도 많아질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은 마지막으로 뭐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생태계 전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5절 26절 내용이야.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남들도 복되게 하신다. 그 얘기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을 우리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박또박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내용이 뭐예요?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이게 1차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렇지만 뒷부분이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복동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 받는 거, 내 주변도 복 받게 만드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내가 훌륭해지는 거, 그리고 내 주변도 훌륭하게 만드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는 거, 내 주변도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죠. 오늘 그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도 원래, 자 보세요. 베드로도 원래 안진뱅이였어요. 영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안진뱅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체험학을 통해서 다시 그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됐잖아요. 그리고 걷고 뛰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굴 고쳐버려요? 육적으로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고쳐서 걷고 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던 주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걷고 뛰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요. 베드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진뱅이에게로 복음이 흘러가고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흘러가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복 받고 복을 주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머물러 있으면 약화되는데 흘러갈 때 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돼. 복음은 흘러가야 돼. 나에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 흐르지 않는 건 저주예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는다 그랬어요. 재물을 쌓아놓는다. 재물은 쌓아놓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두면 썩는다는 거예요. 쌓아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좀 먹거나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게 심판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흘러가게 돼야 돼요. 모든 게 다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없으면 다 죽게 돼요. 제가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토픽을 보았는데 미국인인 것 같아요. 어떤 거지가 있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뒤져봤더니 돈이 수억이 나왔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가난하고 거지는 나라님도 못 구원한다고. 왜 그러냐? 돈 없어서 거지가 아니에요. 태도가 거지예요. 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죠. 쓸 줄 몰라요. 돈 뒀다가 뭐 할 거예요? 써야지요. 써야 가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쓰는 걸 몰라요. 돈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흘러갈 때 나도 그 돈을 쓰고 흘러갈 때 또 새로운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흘러갈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흘러보내고 자녀에게 흘러보내고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흘러가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가정주부들 냉동실에 음식 집어넣고 몇 년씩 꽁꽁 얼려놓은 거 있다면서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몰라요, 여러분들은? 냉동실 자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벽돌 음식이라고 한대요. 벽돌 음식 모르세요? 밖에 있는 것만 꺼내서 먹으니까 안에 있는 거 꺼내 먹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2년, 3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냉동실에 있는 거 절대로 안 썩어. 미라예요, 안 썩게? 거기도 썩어요. 그거 꺼내가지고 끓여 먹고 어떤 사람 식중독 걸리고 쓰러지고 병원 가고 그런 뉴스 못 봤어요? 거기도요, 주기별로 정리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벽돌 음식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과 생명을 흘러 보내게 될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우는 일을 힘쓰십시오. 나를 비우고 나를 지우는 일을 힘쓰세요. 그러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 과거가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흐르게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와 또 목장과 여러분들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